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항모지가 장미꽃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항모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방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다라면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재정을 위해서 구할 때 재정이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보죠. 건강과 아픔 회복이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해지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구한 것, 건강과 재정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고 건강과 함께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재정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기도 하고 재정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고난 같은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모습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더욱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그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풍성해지고 서로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된 것에 있어서 바울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짧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3주간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3주 세 번의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학자들은 한 1개월에서 약 길게는 6개월까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충분히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그들을 잊지 않고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했던 것이고 그 감사의 고백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인을 위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하고 간구한 것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순탄함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 없는 가운데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테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고난과 환난도 함께 겪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간직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함께 믿음이 깊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 때 그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믿음을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없이도 잘 사는 자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더 풍성함을 누리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에 보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금방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삶에 보상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없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악인은 잠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추구하는 것, 악인처럼 살아가는 것 괜찮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배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 사는 것에 있을 때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인을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 속에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알맞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역경도 함께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더욱 좋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욱 그 고난 가운데 다르게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난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 주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견디고 이기자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짧게 누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길게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지 않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됨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1차원적인 기도에서 머물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벗어납시다. 내가 구한 것이 응답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한 것과 함께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고 훈련하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짧은 인생만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인생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복으로 생각하며 사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역경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주 앞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를 이끄시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